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구약성경 호세아에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1259쪽 호세아 4장 6절 말씀, 오늘 말씀을 몇 군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나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를 우리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고,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으면 형벌을 내리겠다고 그랬습니다. 형벌.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영생.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러니까 독생자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독생자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입니다.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멸망이고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이고, 단순하잖아요.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살리셨고 생명을 공급받는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교회 시대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베드로 후서 3장 16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중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자기 스스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지옥의 멸망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풀다가 스스로 율법에 돌아가서
다시 멸망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결국 멸망이고,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하면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묘한 개신교의 다양한 종류들이 많습니다.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또 통일교, 뭐 요즘에 뭐 신천지? 신천지. 하여간 다양한 종교가 많아요. 개신교 안에서도 줄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도 스스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부처나 가면 소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사. 그냥 이게 장로님 한 분이 굉장한 성령의 붐을 일으켰던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그 후예들이 지금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초점을 그들이 보면, 그 쉽게 보면 문선명 씨라든지 뭐 누구죠? 이만희 뭐 이런 분들이 만든 교단을 보면은 모든 성경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그 사람들에게 맞춥니다. 뭐 세요한이니 깨달은 자니 뭔지 해가면서 그 사람들 말에 성경의 초점이 맞춰져요. 장로교 쪽에 신학을 해본 사람들은 모든 초점이 칼빈이나 이런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요한 여슬레 뭐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감리교. 하여간 모든 초점이 어느 사람에게 맞춰집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지 사람 얘기가 아니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서신서는 우리가 여러분 편지 써보셨잖아요. 편지, 옛날에 손편지 많이 써보셨잖아요. 신약 성경은 손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손편지.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보낸 손편지를 자식이 이해를 못하고 엉뚱하게 생각을 하면 아버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죠. 이 지식이란 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꼬맹이 둘이 6살, 4살 먹은 애가 둘이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의 뒷모습을 본 이 사람들은 제 손주들입니다. 큰 놈자 지금은 컸습니다. 뭐 6학년, 4학년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글을 모르는 두 형제가 손을 잡고 가다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길거리 뭐가 쭉 써 있습니까? 전봇대가 쭉 써 있죠. 이 전봇대가 쑥 써 있는데 옛날에 보면 전봇대에 보면 글씨가 많이 써져 있었습니다. 근데 두 형제는 한글을 몰라요. 가다 보니까 이런 글씨가 써져 있었어요. 많이 보셨죠? 전봇대에서. 네. 불조심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근데 손을 잡고 한 동생이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전봇대에 써진 글씨가 형 뭐라고 써진 거야? 근데 형 역시 한글을 몰라요. 근데 형이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건 전봇대라는 거야. 전봇대 맞잖아요. 세자니까. 역시 우리 형은 참 똑똑하고 모든 질문에 동생이 답을 하면 질문하면 못할 답이 없어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전봇대에 글씨가 또 써져 있어요. 이런 글씨 많이 보셨죠? 다니시다가. 산불조심. 네. 그래서 산불조심. 글자가 내자가 됐어요. 내자가 됐는데 동생이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동생이 또 물어봅니다. 형, 저건 무슨 글씨야? 그러니까 형이 전봇대가 또 나오네. 그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잘하시네, 우리 형이. 또 전봇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많이 보셨죠, 이런 거? 담배 불 조심이라고 또 쓰셨어요. 글씨가 5자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형이 보고 동생이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또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머리를 막 그냥 굴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근데 역시 동생이 또 물어봤어요. 저 글씨가 5자나 되는데 뭐라고 글씨가 써진 거야? 그때 형이 얼른 생각할 때 전봇대가 자꾸 나오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자꾸 전봇대. 잘하시네. 네? 전봇대 자꾸 나와. 자꾸 나오니까 자꾸 전봇대라고 하니까 동생은 형을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왜? 정확하게 5자 맞잖아요. 아니, 근데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가다 보니까 또 나오네. 조심, 또 불조심. 이런 글씨가 많이 있어요. 근데 글씨가 6자나 되네. 아이고,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발 뭐 전봇대가 이제 안 나오겠지. 이제 마지막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또 나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마지막 전봇대. 이제 끝났겠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저 끝에 가서 다른 곳에 가니까 전봇대 글씨가 또 나와요. 뭐라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자나깨나 불조심. 이제 복잡해. 형 머리가 복잡해.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잔머리를 쓰면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그동안 배웠던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뭐라고 나왔겠어요? 형이 대답을 잘했죠? 어디 가나 전봇대는 많아. 그래서 어디 가나 전봇대. 형 대답이 틀렸어요? 똑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동생이 봤을 때는 맞죠? 근데 이 동생들이 둘이 꼬맹이들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는 걸 보고 중학생이 지나갔어요. 중학생이 지나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웃겨요, 안 웃겨요? 근데 중학생이 보니까 형 말이 맞는데 이 동생은 잘못 가르쳐 준 사람 때문에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아주 훌륭한, 지금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 많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성경의 초점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생각, 사상에다 맞춰버립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옳고 그냥 죄송합니다만 이런 용어를 써서 환장으로 좋아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좋아해요. 근데 중학생이 딱 봤을 때는 완전히 엉뚱한 소리거든요. 무슨 얘기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들이 배운 종교적인 사상에다가 다 맞춰서 오늘날 성경을 풀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셨는지 모르지만요. 나름대로 그래도 유명한 서울의 1류급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제 저한테 이제 문자가 많이 이렇게 와. 고난주일, 종려주일, 부활주일. 그러면서 뭐를 보내냐면 세족식 하는 걸 보냈어요. 세족식 뭔지 알죠? 발 닦아주는 거.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 할 일 없어서 발 닦아주는 거 가르치려고 오셨느냐.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성도들 발을 자기가 다 이렇게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는 걸 사진을 다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분이 예국어대 나와가지고 선교사로 나갔다 오신 아주 나름대로 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깎아보게 봐요. 제가 간단하게 문제 보냈습니다. 목욕을 한 것은 원죄라는 걸 씻어준 거고 발을 씻어준 것은 생활 속에서 짓는 죄까지도 베드로는 자기가 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네 발을 씻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이미 발도 내가 씻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짓는 죄도 예수님께서 씻어주는 거지 오늘날 스스로 죄를 씻어보려고 종교적인 고행을 자청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주일 때 금식하고 저도 했어요. 옛날에 하다 못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 한 끼라도 굶어가지고 그 굽는 쌀을 옛날에 쌀이 참 귀했잖아요. 한 끼 쌀을 모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성미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해보고
제가 안 해본 사람은 아니고 저도 나름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금요일, 월, 화, 수, 금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찾아서 일주일 내 고난주일 내 저녁마다 철야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다 해봤어요, 제가. 근데 딱 구원받고 나니까 성경이 보이는데 얼마나 어리숙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제 자신이. 물론 오늘 부활절 계란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그 계란이라는 것은 부하지, 부하. 부하하고 부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계란을 먹게 된 동기도 계란처럼 매일 자기의 후손들이 낳기를 원하는 세미라미스가 만든 아주 무서운 종교인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계란 하나 얻어 먹었습니다. 찐 계란이 아니고 후라이. 그건 살다가 보면 굉장히 재수가 좋은 날은 계란도 하나씩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그거는 매일 얻어먹기는 어렵고 정말 우리 자매가 좋은 꿈을 꾸고 나와 재수가 좋아야 계란을 매일 이렇게 먹는 게 좋긴 좋아요. 한두 개씩 완벽한 식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꼭 부활절 날만 그렇게 먹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근데 부활절 날 계란을 날계란을 줄까요? 찐계란을 줄까요? 교회에서 나누는 거. 찐계란은 부활도 안 됩니다. 부활도 안 돼. 그건 잘못된 사상이니까. 근데 오늘날 이제 종교와 신앙,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져버려요. 스스로 멸망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그냥 사람의 지식을 갖고 풀면 안 되는 거고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이 성경의 초점이 뭐예요? 성경은 곧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도 수요일날 같이 한번 교제를 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맞추면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를 성경이 잘못 오해하면 이게 도덕 윤리책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이 성경을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디모데전서가 보면 나오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몇 장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네? 디모데 후서죠, 후서. 네, 디모데 후서. 맞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디모데 후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성경이 도덕 윤리책으로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여기서 지금 모든 성경이라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아니죠.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니까 여기 보면 물론 교훈, 책망 다 필요하고 바르게 함가 필요합니다만은 마지막 중요한 건 의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교육입니다. 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기에 유익하다 그런 뜻이지 세상 지식으로 도덕 윤리책은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을 바로 성경의 목적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거지 잘못 오해를 하면 우리가 이걸 보시면 알아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보세요. 종교는 모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고 인격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죠? 인격. 뭘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똑같은 나쁜 짓을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멋멋들이 그러죠. 교회. 예.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건 왜 그러느냐? 뭐라고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도덕 윤리를 교회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런 걸 많이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봤을 때 종교는 성경의 인물이 인격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신앙은 뭐가 달라요? 신앙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보면 그 신학 그 교단을 창시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칼빈은 어떻고 제가 7년 동안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게 특별히 이제 고신책 같은 데는요. 이건 모든 게 중심이 칼빈이에요. 칼빈이 말하기를 칼빈은 어떻게 이고 어떻게 했나 이게 중심이지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신학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신자 자체도 함으로 보면 믿을 신자가 아니에요. 귀신 신자죠. 이런 말 들으면 좀 어떻게 오해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모든 성경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바로 알려준 것이다. 자, 오늘은 이 아담에 대해서만 잠깐 교점하겠습니다. 이 아담이 이거 성경 몇 군데에 적어놨는데요. 먼저 노마서라는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노마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노마서 5장 신약성경 노마서 5장을 한번 볼게요. 노마서 5장을 보면 5장 14절입니다. 14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노마서 5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뭐라고 씁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창세기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왜 오실자의 모형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담이니까 이 아담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인가를 잠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찾으셨으면 2장 20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근데 중요한 얘기 있죠? 마지막에 아담이 뭐가 없었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21절에 뭘 했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자 예수님이 무덤 속에 깊이 잠들어 계심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깊이 잠들어 계셨다가 부활함으로써 만들어진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가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하여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 갈빗대로 만든 여자가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굉장한 간증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하면 로마서 6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신약성경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자, 6장 제가 봉독에 올릴게요. 6장 몇 절을 보냐면 4절을 볼게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우리를 침례를 받게 했죠. 침례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죄인으로 태어났던 김종진은 장사 지내버리고 그 앞에 3절에 장사로 나왔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뭐라고 했어요? 장사. 이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낸 거는 적당한 원리인데 죽지 않는 자를 장사 지낸 것은 생매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지 않고 죄인의 모습이 완전히 장례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침례를 참여하면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죄인된 김종진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습니다. 라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바로 아담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매, 이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깊이 잠들게 하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깊이 잠들고 계셨을 때 뭐가 탄생됩니까?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하와는 교회입니다. 여자는 교회가 에클레시아스라고 그래가지고 여성명사입니다. 헬라어로 여성명사.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모습이 지금 창세기 3장 20절, 21절 말씀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라는 말이 바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오실자의 형상이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다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창세기 2장 16절을 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에는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입니까? 하와가 만들어지기 직전입니까? 하와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건 아담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와는 전혀 해당이 안 됐어요. 그런데 3장에 보면, 3장에 넘어가서 보면 3장으로 볼게요.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게요. 6절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뭐라고 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옆에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이 답답한 남자가 그걸 먹었어요. 먹으면 죽는 줄 뻔히 알면서. 근데 하와는 먹으면 죽는단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바가 없어요. 근데 아담에게만 전해 들었죠. 근데 사탄이 절대로 이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다. 거짓말한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개입돼 버리면 하와가 흔들린 것처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요즘 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직통계시를 받았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넌 죽어. 절대 먹으면 안 돼. 예? 받았죠? 하명이지. 우리 최고 똑똑하시니까.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하와가 따서 먹으면서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까 먹었어요. 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명기자님이 지금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인데 분명히 이걸 먹으면 죽는 줄 뻔히 알아. 근데 옆에 여자가 먹으라니까 왜 먹었어요? 왜 먹었어? 믿었으니까 먹었지. 뭐를 믿었어요? 이걸 먹으면 죽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뻔히 알죠? 죽을 줄 알면서 먹었어요. 맞죠? 죽을 줄 알면서 먹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걸 뻔히 알면서 오신 거예요. 모르고 오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려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분명히 구약시대에 모든 제사를 지냈던 제물들이 전부 예수님이 와서 완벽한 제사를 지내지기를 원하면서 모형만 제사를 지낸 거예요. 모형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한 제사를 지내려면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돼요. 짐승 제사는 제사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근데 왜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냈냐? 짐승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만 죄가 있어. 근데 사람이 지은 죄를 죄 없는 짐승을 잡아 죽였던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을 태어났을 때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안 먹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안 먹었으면 무죄인이에요. 무죄인. 죄를 안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죄인은 언제든지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이 하와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먹이려고 하겠지? 왜? 뱀이 조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죄인을 통해서는 완벽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을
하와의 위치, 그러니까 선악과를 이미 따먹은 하와의 위치까지 낮아져야, 죄인의 모습까지 낮아져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죄인이 되어주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해봐요. 재밌게. 죽을 줄, 한번 해봐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여기서 나오는 가사,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유행가 가사 알아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먹은 이유는 죄인이 되지 않으면, 죄인들의 모습을, 죄인들의 위치에 내려가지 않으면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담은 죄인의 위치에 내려가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해되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낮아지셨습니다. 하와가 범죄에서 이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범죄자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범죄자가 돼버렸는데 그 범죄자의 모습으로 아담도 같은 위치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범죄자의 위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지만 범죄자의 위치로 낮아지신 분이다. 그래서 아담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은혜롭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자, 사도행전 20장 찾으셨으면 28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로 인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근데 이 교회를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떤 교단의 이름을 걸고 개척한다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가 낳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는, 그거는 사람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사탄은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뭐를 만들어요? 예수님을 가장해서 교회의 모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종교입니다. 사람의, 그 당시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는, 보세요, 사람이 만든 교회는 사람이 개혁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만든 교회는 사람이 개혁도 할 수 있고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사람이 뜯어 고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니까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종교를 개혁한 거지 하나님이 세운 교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흉내를 내고 있는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대적자는요, 복음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흉내를 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주변에 흔한 종교교회입니다. 이 종교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고 초점이 전부 자기들 생각이에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성경에 관한 지식. 모든 성경을 볼 때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안 맞춰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맞춰진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 군데 더 보고 말씀 마치게. 저 시계가 고장나가지고 몇 시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요? 11시 10분. 네, 이제 12시 10분. 요한복음 20장 한 군데 더 볼게요. 20장.